가난한 농부 내외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학비와 하숙비를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일을 하다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각 못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졸업식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몰골이 말이 아닌데 우리가 아들 졸업식장에 나타나면 아들이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할 텐데 졸업하고 집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남편을 조릅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멀찌감치 숨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하는 장면을 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아들 앞에 안 나타나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올 수 있겠나?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허름한 농부 옷을 입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집신을 신었습니다. 아내는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학교 졸업식장에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희끗희끗 웃습니다. 그날 졸업식장에 스타가 됐던 것입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아들이 졸업식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궁금하든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조금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다가 그만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우리 집 머슴이야, 우리 집 식모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망독한 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아들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딸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난세를 살아오셨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여서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말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8.15 해방이 되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사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를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가쁘게 한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참으로 험악한 한 시대를 살아오신 귀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가난하고 저주받은 나라를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드신 민족의 영웅들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꾸어 주신 신앙의 영웅들이십니다. 오늘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서 늙은 사람 냄새가 난다고, 주름살이 보기 싫다고,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업수히 여긴다고 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단코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고백으로 그렇게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이 넘으신 아버님, 어머님들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우리 서문의 아들, 딸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그 자리에서 수고스럽지만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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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작곡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피아노가 필요해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님께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하나씩 모아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모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새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서 낡아 빠진 중고 헌 피아노를 하나 사서 하숙방에다가 옮겨놓고 그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보니까 어머님의 그 희생과 어머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화를 내고 집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도록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빙빙 돌아다니다가 죽을 용기를 다 내어서 살금살금 집으로 기어 들어오면 어머님께서는 그때도 주무시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 어머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마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거지없어라.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한다면 10계명이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가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와 버금가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이 오래 살아야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효도하는 자손들은 오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자자손손 천대에게까지 물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불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불효하는 자에 대한 저주, 무섭게도 본인과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효도해야지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성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10조가 묻혀있는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 장사 지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애굽과 이스라엘 헤브론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지나야지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왕 다음으로 서열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큰 왕릉 같은 무덤을 지어서 온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문상을 할 수 있도록 거창한 장례식을 지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고향 땅 이스라엘 헤브론 땅에 제사 지내다오, 그렇게 유언을 했을 때에 이 아들 야곱은 그 유언을 꼭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죽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완벽한 줄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난세를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는 우리 성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자녀들은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권사님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목사님의 속이 시원해요. 우리 며느리는 지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나는 꼭 죄인처럼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그래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시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들 손 한번 들어봐요.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따지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좀 못합니까? 저 뒤에 우리 마누라 앉아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알았습니다.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 사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좀 어거지를 쓰실 때도 있거든요. 다 알잖아.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할 텐데 쫑알쫑알 지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배웠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어려운 난세를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들은요 절대로 부모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순종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효도를 해야지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경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트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신장 가운데 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고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간처럼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공경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갓난 아기 때는 응아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을 엄마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밥 달라고 부른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온갖 해석을 다 하면서 그 응아리 다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들려서도 좋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부모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이 없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머리가 좋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모님 덕을 많이 본다고 칭찬을 해요. 저희들을 키우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는 최고입니다. 최고.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이 모두가 다 부모님 덕택입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우리들을 챙겨주셨습니까?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 약해집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말이 3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도 아프다는 말 안 하고 싶답니다. 두 번째로는 외롭다는 말은 안 하고 싶답니다. 세 번째로는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하고 싶답니다. 아픈 데가 그렇게 많아도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나 괜찮아, 건강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도 나 괜찮아, 친구들 많아, 갈 데 많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아도 너희들이나 많이 먹으라, 나이가 먹고 나면 먹고 싶은 거 없느니라,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그렇게 양보하신다는 겁니다.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말이지. 자식들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부모님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바빠요, 바빠. 아침부터 어디로 돌아다니시는지 우리 부모님은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끼리 막 배 터지도록 처먹고 말이에요. 콩 씹는데 콩 나고 파 씹는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콩 씹는데 콩 나고 파 씹는데 팥 난다. 여러분 자식들 옷을 사주고, 여러분들 자식들 운동화 사주고 무슨 선물을 사주려 그러면요, 인류 백화점에 가서 메이커 있는 것을 사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옷을 사드리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요, 골라 싸구려를 사다가 그렇게 선물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가 이 다음에 시집 장가 가면 나한테 잘해래, 나한테 잘해래. 그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딸이 보고 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좀 값이 싼 물건을 사주었더니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누가 옷에 이런 옷을 입어요? 누가 옷에 이런 신을 신어요? 막 짜증을 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하고 나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것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속으로 야, 우리 엄마 대단하다,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나도 이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애를 하나를 낳아서 공부를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3억이 든답니다. 3억이. 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3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노후 대책을 세워놓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희생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님, 어머님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된 것입니다. 용돈 드리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노. 장 집사님 용돈 드리고 있어요? 얼마를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노후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식사 대접도 한번 할 수 있고 헌금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또 손자 손녀 만나면 용돈도 줄 수 있고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우리 10의 1은 구별해서 부모님 드립시다 하면은 여러분 시집 잘 간 겁니다. 그냥 또 많아요 어떠요 하고 그냥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는가? 예의를 갖추어야지 됩니다. 그린다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겁게 여기라는, 두렵게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해도 절대로 손가락질하고 부모님을 욕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던 노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님이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우리 아버지 웃긴다, 대낮에 술 처먹고 홀딱 벗고 들러워서 잠잔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던 함을 저주하시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집에 와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놈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무슨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고 있느냐고 꾸중을 하니까 아빠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공격하는 거는 막 달라들고 막 싸우는 거고 공경하는 거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러더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시고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경을 해야지 되는가?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도입니다. 늙으신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이보다도 더 큰 효도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지독한 연기가 영원히 타오르고 솟구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과 저주만 있는 곳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로 들어가시게 생겼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지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어머님.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아버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사랑의 효도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뵙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효도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효도할 수가 있는가? 살아생전에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는 불효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무덤을 왕릉처럼 꾸며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바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괘씸하고 분하고 속상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새끼고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받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이 말년에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빌었고 그 자손들이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문의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눈물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손들의 효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나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 돈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뭐 거지가 선물을 가지고 와야지, 마음을 담아야지, 이러니까요 효도하는 것이 좀 어렵답니다. 막 주시는 대로 오냐 고맙다, 오냐 고맙다 그렇게 받으시고 축복해 두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컷 쓰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으면요 하나도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주지 마시고 실컷 잡수고 실컷 쓰시고 그렇게 천국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산 다 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주지 마세요. 악착같이 주지 마세요. 죽어도 주지 마세요. 실컷 잡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여러분의 이삿짐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는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놈의 유산 자식들한테 주니까요 형제간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재물들을 마음껏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큰 상급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시게는 못해드릴 망정 속을 썩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문의 아들, 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2년 전년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노상 부부 싸움하고 아들 딸들하고 막 트러블 생기고, 그게 부모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손도손 재밌게 살고 아들 딸 잘 키우면요, 그게 첫 번째 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문교회는 효도하는 교회로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작 좀 말씀하시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 웃자 믿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외롭고 불쌍한 어르신 한 사람을 잘 섬기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외로운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외로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우리 서문교회가 앞장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셔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